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유령 취급을 하죠. 또 언제 또 유령 취급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무리를 걸을 때였죠. 무리를 걸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폭우 속에, 폭풍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구하러 다가오시는데 그때도 어땠어요? 유령이다!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참 놀랍게도 중요한 순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어서 오셨어요. 오셔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려움, 풍랑,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근데 도망가는 건 누구죠? 우리가 자꾸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죽겠다라고 맨날 사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 주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 구체적인 현실을 극복해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어리석게도 유령이다,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자꾸만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비추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고 비관적인 삶에 희망을 주시고 두려운 삶에는 평화를 주시고 죽음 같은 삶에는 생명을 주시잖아요. 어김이 없죠, 그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요, 부활 기쁘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그냥 두렵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부활을 유령 취급하고요, 영원한 말씀에 의혹을 가지는 삶을 지속해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인 것을, 부활신앙을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부활신앙이 살과 뼈가 없는 비현실적인 신앙이다 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드려요.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구체적인 구원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은 신앙은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이 구체적인 현실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단정 짓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죽음마저 이기는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지금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 뭐라고, 왜 어디 희망 걸어요? 보통 정치인의 희망을 건다거나 어떤 민주주의나 이념 같은 거에 희망을 더 걸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일부니까요. 근데 거기에 희망을 두면서 신앙에는 희망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상숭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저한테 괜히 와서 화풀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난 한 말도 없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물러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어떤 신앙인이 그런 뉴스나 정치에 완전 온 정신과 희망을 뺏겨버리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바라신다, 안 바라신다? 안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이루어지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빛을 내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세상은 바뀌는 것이지, 그런 것들로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승리자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예수님을 알고도 자꾸 어디 희망을 둬요? 살과 뼈가 없는 유령 같은 것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라져버릴 인간의 지식에 희망을 겁니다. 그냥 꼭 정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도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가르침에만 매달리는 거죠. 사실 그것이 살과 뼈가 없는 겁니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체적이었지만 인간 세계에서 도는 이 지식들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유령이에요. 유령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요. 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확실하다. 말하자면 유령신앙을 살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한 발을 더 나가시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까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맛있게 잡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유령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구체적인 현실에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같이 먹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는 힘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루어져야만 했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잘 읽으실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시고 많이들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고해소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냐, 기도한다, 속상하다, 어렵다. 그럼 좀 이상해서 성경은 보십니까? 그러면 안 봐요. 하루에 단 1분조차도 안 봤습니다. 몇 년 동안. 네, 스스로 펼쳐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 놓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모든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여야 되는데 자신이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을 성경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이 깨닫게 해줄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어쩌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주실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죠? 아주 순수한 영혼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키워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뭔가를 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것, 미사 중에 말씀을 들어도 성체를 모셔도 무감각한 이유, 열어줄 게 있어야죠. 깨닫게 해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앞에 있는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쓰고 읽고 공부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면서 신앙을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어떤 지식의 수단, 나의 명예의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결코 만나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제가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면 삶에서 오는 고난,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네. 그죠? 맨날 고통 때문에 죽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경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통,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겪어야만 하는구나. 선물이구나. 나도 그 예수님이 겪은 고통에 동참할 수 있다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을 깨달으면요.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승리하는 신앙,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살고 마땅히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성사를 봐야 합니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읽을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에 놓여 있어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곧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계속 자기중심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선 정의에 목말라 하고요. 정의에 목말라 하고요. 질문과 증오를 키워가면서 이념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신앙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아요.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것을 외치면서 사실은 예수님하고 맞서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 평화, 사랑 나빠요, 좋아요? 어떤 이 박애주의자들은 사실 종교를 박해했죠, 그죠? 프랑스에 보세요.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하고 맞섰잖아요. 실제로 오늘날에 벌어지죠? 자유, 평등, 사랑 외치면서 교회를 맞서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떤 것에서 부활신앙,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떼놓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좋은 걸로 포장해서 우리를 신앙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 안에서 엉뚱한 살과 뼈가 없는 유령 같은 지식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통해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일독서에도 죄의 용서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 회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선명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부활을 만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